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멋진 주님의 날을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드리는 고백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노래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정성을 담아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 주님을 향해 예물 속에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슴에 담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멋지게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며 작고 조그만 일에도 세심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한 경치 중에서 제일 멋진 경치를 뭐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설악산? 아니면 금강산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한라산? 또 어떤 바다? 알프스? 장가계? 아니면은 요세미티? 여러분들이 얼른 제일 멋진 경치를 생각할 때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경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네? 자,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를 좀 나눕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네요. 경치가 아름답네요. 너무너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요. 제가 눈을 뜰 수가 없네요. 불 다 꺼도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좋으면요, 얼굴에 딱 나타납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에요? 네?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뭘 통해서 보죠? 거울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얼른 거울 보고 내 표정 어떤가 이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난 표정 자기가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아세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는 누가 더 잘 아세요? 알아요? 상대방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러면 인상 쓰고 들어왔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방 말이 맞습니다. 왜 인상 썼는데 모릅니까? 내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얼굴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면 아무리 내가요, 너무너무 합격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여러분, 인상을 쓰려고 해도 이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화장할 때 옆에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눈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눈 화장을 하는데 왜 입까지 벌리면서 입을 사용하냐고. 그랬더니요, 자기가 언제 입을 벌렸냐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나도 모르게 같이 가는 거야.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야. 아세요? 여러분,
강사가 처음 오면 저 강사가 어떤 사람일까 그거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집니다. 그럼 마음도 굳어져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요, 인사하다가 너무 환해졌어요.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랑 이 성직교회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벌써 뭐부터 비슷한지 아세요? 이름부터 비슷합니다. 저희는 성광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 친한 목사님들이 뭐 성만교회, 또 뭐죠? 성한교회, 성자 들어가는 교회가 많은데 다 괜찮은 교회들이에요. 그럼 보면 성자 들어가는데 괜찮지 않은 교회 없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성 어거스틴, 그렇죠? 성 프란시스코, 뭐 다 성자만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본 예배가 4부까지 있는데, 제가 4부 설교, 물론 이제 4부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 예배인데요, 4부 설교를 안 하고서 제가 외부에 나와서 설교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성직교회 오느라고, 근데 보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한번 말을 하면은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셨나요? 제가요, 3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저 3시 안 됩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우리 3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2시까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딱 다른 교회에 있을 땐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죠? 오늘 오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오늘 2시까지 내가 예배인데, 우리가 8시, 10시, 12시, 2시가 이제 예배인데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못하고 내가 지금 마지막 예배 못 드리고 지금 여기 성직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성광교회, 성직교회 비슷한 교회니까. 근데 보니까요,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집회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7번 만나게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내가 한번 같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이 도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행복한 2013년. 여러분이 2013년 행복. 저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행복해져야지 밖에 나가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림을 그려라. 2번째는 영적인 호기심으로 외란 질문해라. 제가 이 이야기를, 저는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계속 우리 성도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알리스터 맥걸스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영국에, 원래 이 사람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물리학자였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대학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지만은 전도 유망한 그러한 물리학자였었는데요, 그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더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냥 무신론에 대해서 막 요즘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해서 제대로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알리스터 맥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서구의 기독교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성적 분석은 있는데 감성적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눈이 없어졌다. 말씀을 쪼갤 줄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챕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멋진 그림들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회복돼야 된다.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걸 이분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더군다나 아주 지금 복음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림을 그려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을 자꾸 단어로 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자면요.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서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구나. 성령 충만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거기에서 멈춰서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술 취하는 얘기와 성령 충만한 얘기를 비교해서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하는 얘기가 함께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평소에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엉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젓가락 가지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때려부십니다. 그냥. 제 군에 있을 때 고참 하나는요. 그냥 다 때려부셔가지고요. 어떻게 영창까지 갔는데 그 버릇 안 고쳐지더라고요. 다 때려부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의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한 거예요. 저는 그때 술 취한 사람을 제 기억 속에는요.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이게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막 들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요. 뭐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먹어라. 그러더니요. 지갑을 딱 꺼내더니요. 그 지갑을 열어가지고 용돈을 주는데 얘다 첫째 10,000원 둘째 10,000원 셋째 10,000원 넷째 10,000원 막 주는데요. 제가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부러운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저희 할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목사님이셨어요. 96세에 병원 한번 안 가시고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저는요 술 취한 거를 제 기억 속에 처음 봤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술 한 번 취하면 나도 횡재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취한단 말인가. 너무너무 그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거 봐요. 우리 교회랑 수준이 비슷하다니까 벌써 말도 안 했는데 웃어. 그렇죠? 뭔가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왜 불렀어요? 그래 첫째 너 어저께 얼마 줬지? 그래 10,000원 가져오너라. 둘째 얼마? 10,000원. 셋째 얼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저께는 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술 취한 게 뭐예요? 술에 의해 생각한 거예요. 술 취한 게 뭐예요? 술에 의해 판단한 거예요. 술에 의해 결정한 거예요. 술 취한 게 뭐예요? 술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외란 질문을 가지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저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레마의 말씀을 부딪히는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잠깐 봤습니다.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이거는요. 모세가요 사람을 죽였네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나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지 마세요. 야, 이거 모세 사람 죽였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기에 멈춰 서는 거예요. 서서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는가? 갑자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제가 다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설교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요,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요, 설교가 길어지면요, 그 다음에 첫째하고 둘째 할 때 첫째 잊어버리다가 셋째를 말할 때쯤에서는 또 막 화가 나죠. 왜 이렇게 길어지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 저는 설교의 목표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안 하고서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제 목표예요. 이제서 진짜 얼굴이 환해지시네. 제가 오늘 사실은 오면서 기도하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설교하게 됐는데 짧고 간결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표정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진짜 그 기도를 했어요. 가끔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은 못 드려요. 그렇죠? 다 아시니까. 갈대 상자에 띄어가지고 공주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어요.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유모가 된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모세가 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명을 안 붙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꿈도 있었어요. 비전도 있었어요. 사명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실수,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을 위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멈춰서서 보시겠습니까? 어디를 살폈다고요? 좌우를 살폈어요. 영어 성경을 같이 한영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looked this way and that way. 이쪽과 저쪽을 다 보면, 원어적으로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어요. 누가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가? 다 봤어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동서남북을 다 봤어요. 그렇다면 보지 못했던 곳 한 곳이 있죠. 어디를 못 봤을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봐야 될 위를 못 본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목숨 걸고 내려온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어요. 문제는 뭐냐? 왜 실수했느냐?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느냐? 주변은 봤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위를 못 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뭔지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최경주라는 분을 아십니까? 최경주 뭐 하는 분이죠? 골프 선수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 이분 간증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아요. 예수 믿을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이분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요, 부인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았거든요.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걸 막 알아채고서 막 그냥 신경질 내고 안 좋아하니까요, 밤에 잘 때요, 이 부인이요, 발가락, 엄지발가락 살짝 잡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 오늘리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한 설교 테이프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밤에 준 거예요. 남편이 그걸 밤에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20년까지는 안 됐어도. 어쨌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일간 스포츠 야구부장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저기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글쎄 스포츠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최경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최경주 선수가 이제 막 계속 우승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국 가기 전에 거기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날 다 취재하러 다니니까 스포츠 기자들이요. 그런데요,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가 이렇게 왜 성적이 좋은지 아십니까? 계속 우승을 하고 얼마 전서부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한두 달 지났는데 11조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인생 살다가 처음으로 한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처음에 골프 연습장을 뭔지 알았더니 꽁사육장인지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분이요, 그 진도에서 하여간 이 연습도 그냥 그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1조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거 11조 한다 하고서 그냥 작정하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이 너무 대단한 거. 요즘 나온 책 가운데 제목이 최경주, 이분이 이야기가 써있는 작년 말에 나온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일반 사람에게 쓴 거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가미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일반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너무 신앙적인 얘기만 계속 써놓으면 일반 사람이 손을 안 잡으니까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막 우승하기 시작할 때 동아일보 논설위원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신앙에 관한 얘기만 쭉 썼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말미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신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루할까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루할까봐 빼고 뺀 게 이 정도라고 말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당신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데 골프 선수로서 당신이 제일 골프할 때 자기의 문제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를 질문했어요. 그때 최경수 선수가 하는 얘기, 기본기가 흔들리는 겁니다. 헤드업이 안 돼야 되는데 기본기가 흔들립니다. 자기는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4시간, 5시간 기본기 연습을 한대요. 여러분, 이 최경수 선수가요, 이 벙커샷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김경문,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물었대요.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벙커샷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벙커에서 나오지 않고, 제가 정확한 면에 2주만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연습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본기가 흔들린다.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 선수예요. 우승을 PGA에서 여러 번을 했어요. 기본기가 흔들리는, 기본기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 그게 우리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 기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꼼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꼼수로 인생. 힘든 거예요. 가장 기본,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보고 주변 바라보는 건 열심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수억 개의 그 모든 문제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배반했어요. 나를 가슴 아프게 했어요. 가슴 시리게 했어요.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우린 자꾸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먼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사실 그 사람 먼저 바라봐요. 밥 먹다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잠자다가 벌떡 깼는데 주님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러다 밤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인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면은 내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앞에서 그 사람 먼저 보죠.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제 줄 제일 뒤에 앉았던, 그러니까 키가 제일 커진 친구 중에 하나죠. 이 친구가 괜찮은, 뭐 공부도 그냥 했어요. IQ가 좋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진짜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것은 주먹이 제일 셌어요. 이 짱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반이 편성돼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요, 점심을 먹고 이 친구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저를 딱 째려보면서 아주 가소로운 듯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러면서, 야 유관재,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요 그게 하루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계속해서 매일 와서 어떤 두 번, 세 번씩 와서, 야 유관재,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항상 저한테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꼭 친구들이 있을 때 와가지고 너무 이 친구는 고소한 거예요. 그게,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싸울래? 그래서 그래 한번 싸우자. 학교 판다방에서 만나자. 그럼 무슨 날이요? 기부싸고 병원에 누워있는 날이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친구는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 따지면 제가 그 친구한테 지니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그 친구만 보면 분노가 됐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있을까? 너무너무 고소해하고요. 그러면서 그날 또 그 친구가,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랑 싸울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전광석화 같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야 왜 그 친구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전광석화 같이 제 마음에 팍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제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 그 친구가 미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작정을 했어. 하나님, 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몇 번이요? 밥 먹을 때 몇 번? 여러분 그때 3번만 잡으셨어요? 어?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라면 사 먹고 다 하는데, 그렇죠? 먹을 때마다 이 친구가 나를 놀릴 때마다 나는 육신의 눈은 그 친구 바라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또 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번 이상씩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 친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바라보면서 분노하던 나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니 글쎄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내가 그 친구 무지하게 미워하고 화가 났거든. 분노했거든 그 친구.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아니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나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내가요? 아니요.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를 바라보는데요,
아니, 이 친구를, 나는 그 친구가 보면 화가 났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교실 뒤에 제가 혼자 서 있는데 저를 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관재야,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그때 저는요, 지금도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22,000V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찌릿했는지 아세요? 야, 그래? 학교 파는 다음에 보자. 그리고요, 제가요, 그 친구를 데리고 중국집에 내려가서, 그때는 중국집에 방이 다닥다닥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요즘은 뭐 그냥 고급 중국집 아니면 이제 배달한 게 2개는 나눠져 있지만, 그 중국집에, 학교 앞에 중국집의 마지막 방에 냄새나는 그 습기진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어두운 방에, 쿵컴한 방에 들어가서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고요. 그때는 짜장면 곱빼기가 최고였거든요. 피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바로 그 습기진 어둑어둑한 마지막 그 짜장면집 방에서 이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이 얘기를 꺼내질 않았어요. 이 친구가 뭐가 제일 세다고요? 주먹이 제일 센 거예요. 주먹이 제일 세. 저의 뭐가 됐을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으니까 뭐예요? 그죠.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서부터 저한테 함부로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세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진짜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한 학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방학하기 전에 우리 생물 선생님이 1시간을 줬어요. 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강 파티를 하도록 1시간을 주셨어요. 그때 친구들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친구가 내 옆에 와서 쿡쿡 찔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가서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저랑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스위스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잘했던 친구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엔 국제대학이라고 했는데, 국제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감리교 신학교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막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그 아버지 목회가 아주 굉장히 그 동병상련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셋이 나가서 같이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요, 앞에 있던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친구가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냐 이거죠.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 얘기를 진짜 꺼내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이 친구로 인해서 우리 반 전체가 거의 다 예수 믿는 분위기가 됐어요. 교회 안 가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다 교회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기들이요, 다 예수를 잘 믿고요. 곳곳에서 지금도. 바로 작년 말이네요. 작년 말에 분당에 어디 성식교회 거기 집회를 갔는데, 명성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간다는 소식을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교회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반이었던 친구인데 하나가, 그 친구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있었는데요. 반가워가지고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집회에 참여했어요.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기들 중에서. 이제 뭡니까? 민선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유관재 목사, 내가 지금 동창회장이 됐네. 동창회장이 됐대, 자기가. 어? 이 친구가 시사영어사 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창회장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이 목사가 됐으니까 좀 부회장 좀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부회장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아세요? 매일 술 먹고 그래요. 동창회는 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더럽게 나쁜 놈이 있을까? 원수 같지만 생각하고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금도 저는 야, 그때 나쁜 놈 하나 있었지. 김두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나쁜 놈 하나 있었지. 이러고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를 바라보고 미워하고 분노하던 그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줘요. 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요, 군대를 참 재미있게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 첫 번째? 군대 얘기. 그렇죠. 두 번째 재미없는 얘기? 그렇죠. 잘하시는 축구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힘튀기지만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군대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끝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박 3일 얘기해도 진짜 다 못하는 얘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이 석사 하나를 마쳤는데 공부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니까 더 하자. 여러분, 이 신학에서는요, 박사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석사 마스터에서 한 100학점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군대를 안 가고서 미국을 갔거든요. 어떤 구석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 가면 되니까 6개월 훈련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두 번째 석사를 마치면서 저는 그때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는 30이 됐어요. 자, 이제 공관에 가면 B학점이 생기면 다 되는 거야. 아, 룰루루 하고서 제가 공관회를 갔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에까지 몇 개월을 받던 그 원서, 석사장교 원서를 그 해에 일주일인가 딱 바꿔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 군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석사장교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영주권을 그 당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부하다가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줘가지고 영주권을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살짝은 고민이 돼서, 그러나 대안에 남아서 군대를 가자. 그리고 무조건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에 딱 나왔더니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군대 가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군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 군목은요, 저기 1학년 때인가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시험을 본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만 가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요, 그때 어떤 제도가 갑자기 생겼냐면, 교단에서, 그 군목이 약간 모자랄 때였나 봐요. 그래서 교단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교단 추천을 받으면 군목 갈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총회에서요, 영수니까 빨리 목사 안수 받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는지 아세요? 그에서부터 교단 추천으로 되는 군목 제도가 없어졌대요. 이 동네는 안 되니까 고소해 하시네. 야, 이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카취사로 가자. 그래서 카취사 원서 쓰려고 했더니 원서 자체를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네?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학사장교로 가냐,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근데요,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왜냐면 학사장교는 너무 길어요. 36개월에 또 6개월 훈련, 42개월이에요. 짧고 굵게 갔다 오자. 군 복무단 주계택에서 2년이면 그 당시에 마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병으로 갔어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애 하나를 낳은 상태에서 일반 사병으로 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저희 집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으면 제가 그냥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더라고요. 그 규정이 법적으로 그래 돼서 하여간 모든 걸 다 피해가지고서 제가 하여간 다 안 되고 하여간 사병으로 간 거예요. 제가 30살인데 자대 배치를 딱 받았더니요, 우리 부대의 최고참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이에요. 그 당시에 지원군번이 있어가지고 일찍, 제가 수송부에 있었거든요. 아주 악랄한 그 군기가 있는 수송부 출신입니다, 제가. 뭐예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해가지고 온 군번들, 지원군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병장인데 20살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저는 뭐라 해요? 아무개 병장님. 그 사람이 10살 알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유관재, 이거는 제일 아주 인격적인 거죠. 꼭 뒤에 무슨 씨가 들어가고 욕이 들어가고 하여간 얼마나 제가 20살짜리 병장한테 30살짜리 이등병이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눈물 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군에 딱 제대로 제가 들어갔더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집회 때 그 친구의 간증이 그 친구의 너무나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그런 사건을 저에게 준 친구인데요. 변성찬이라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제일 친한 친구.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요. 한 번도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학생 활동하면서 아주 굉장히 반가워해 맨날 만나가지고 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육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하늘에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사병들한테 전화 온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지금 뭐 전화하고 하지만요. 그때에 전화를 딱 받아봤더니 누군지 아세요? 아니 글쎄 그 변성찬이라는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우리 부대에 있는 거예요. 계급이 뭘 것 같아요? 에? 대위? 소령으로 막 진급해서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뭐예요? 짝대기 하나. 그러면 짝대기 하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무등병 때는 별이 부러운 게 아니라 짝대기 하나가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우리 부대에 내무반이 60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고 장로교 신학교 다니던 고참이 있었는데 3개월인가 4개월 고참인데요.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어. 신학교를 다니고 나 왔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못 가게 하니까. 그런 부대였었어요. 우리 부대가. 참 기가 막힐 일들 많았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버스 운전하는 고참 하나가 있는데 저를 지나가면서 네오반 그 앞에서 저한테 저를 탁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배 한 대를 딱 물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담배 불 붙여. 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약간 별 희한한 것들 정말 그 얘기하자면 끝없는 얘기들. 인격적인 모독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게 있었잖아요. 참 힘들었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본 거예요. 제가요 거기서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60명의 내무반 중에서 불교학생회 회장 출신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내무반 전체가 다 예수 믿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고참은요 둘 고참이 2명이서 그날 제대하는 날에 그 다음날 행정반으로 오려는 거 밤중에 갔죠. 문을 열고 행정반 문을 딱 여니까요 그 고참 둘이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고참이었거든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붙들고서요 무릎 꿇고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 사회 나가서 신앙생활 정말 잘할 거예요. 그날 셋이서 같이 얼싸안고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고 이제 세계 다니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고참들을 많이 만나요. 참 고참들 만나는 장면들이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한 7년 정도 됐나요? 대전에 오정호 목사님이 심호하는 새로한교회 집회를 갔어요. 첫날 집회를 딱 마치고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일 저녁 이제 집회를 마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내가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 앞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고 날 저 쫓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처음에 몰랐어요. 가까이 와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군에 있을 때 다 힘들게 했지만요. 제일 힘들게 했던 그 고참. 제일 힘들게 했던 고참. 절 보더니 연락하더니 목사님 저 이 교회 집사 됐어요. 저를 보고서 반가워가지고 그날 제가요 진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제일 세게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얼싸고 감격적인 행위를 했는지.
얼마 전에는 저기 어디예요? 달라스에 가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자꾸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시선이 거기에 고정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환경의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얼마나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만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도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눈보라와 비바람을 만납니다. 사막의 올로선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꾸 환경 저거 어떡하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대입시험을 볼 때 정말 제가 열심히 정말 뼈를 깎는 아픈,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제 자신 스스로 제가 기특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체력장이 있었고 예비고사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체력장 하는 날 아침에 뭐 하는 거냐면 그날 예비고사 원서를 써야 되는 날이야.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울룰룰루 오는데요.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면서 벽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쳤는데 벽돌이 서로 못 본 거예요. 탁 부딪혔는데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수석 그 차의 앞문을 깨고 제 얼굴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해서 이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산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산에서 이 차의 그 키를 안에다 둔 채로 문이 잠겨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만한 돌을 던졌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유리창 굉장히 셉니다. 근데 제가 그걸 뚫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돌보다 성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 유리창 앞문 조수석 쪽으로 제가 콱 이렇게 오면서 차는 이쪽으로 저는 이렇게 가면서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문을 깨고 들어가서 보니까 운전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셨나요? 그랬죠, 제가. 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차에 끌려가면서 여기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훈장같이 나 있어요. 1mm만 더 들어가면 저는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딱 부딪힌 다음에 딱 내 마음에 지금도 생각나는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게 깜깜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요. 그때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3일간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좋아요. 그래요. 내가 많이 봐주고 내 교통사고, 그것도 심각한 교통사고 5번 난다고 합시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야 됩니까?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오늘 체력장 못 보지요? 예비고사, 본고사 얼마 남지 않았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든지요.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지고 기도했던데요.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간을 그랬어요. 제가 씨름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누워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어디만 보여요? 위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낮 설교에도 이 얘기를 좀 했어요. 내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어렸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꿈꾸던 그 꿈, 그 캄캄한 같은 상황에서 별과 같이 그 꿈을 내게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 순간, 하나님 바라봤을 때 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세요? 환경의 문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환경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는 징검다리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마침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저건 왜 저러지, 이건 왜 그러지, 자꾸 그렇게 따지긴 했는데 얼마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앞뒤 좌우 동서남북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겠다. 모세는 앞뒤 좌우 동서남북 바라보다가 사람 죽이고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 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의 학교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꼭 40년 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지요. 나오는 장면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40년 후에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깨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해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보세요.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멈칫했어요. 왜요?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 큰 바다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에 훈련된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네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가 있나요? 훈련된 군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훈련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북쪽을 보니까요, 애굽의 거대한 요새 폴치스가 있어요. 남쪽을 보니까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렸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 광야 훈련의 학교 40년을 지났던 모세.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진 거예요. 유목민이 되어서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애굽은요, 농경사회거든요. 정착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문화, 농경문화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그는 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문제가 앞에 있다고요? 불평이 된다고요? 원망이 된다고요? 절망한다고요? 아니에요. 위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용욱이라는 아이가 쓴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이 편지가 너무 감동스럽고 이 편지를 읽다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제가 쓴 책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비전혁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조금은 유명한 그런 편지가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용욱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벽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외할머니와 엄마, 내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크기가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7호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버시고요. 아빠는 청송감호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고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아시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친구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술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운 적이 참 많았거든요. 부활절날 나는 엄마를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찡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올려내라는데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내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어쨌든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숭이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썼습니다.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면 5월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아시지요? 5월 5일 엄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마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글짓기 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지요.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신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어요 했습니다.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룰 수가 하시며 제 양어깨를 꽉 잡으시며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50만 원을 주셨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저도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야겠다고
화장을 엷게 하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예배에 가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을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우셨을 때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은 꼭 갚아드리겠다고. 응? 난 못 죽어 이제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꼭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앞뒤 좌우를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감격적인 환희에 넘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눈동자가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이 질문하세요. 지금 너 어디 바라보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 사람 보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나, 내가 환경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나, 왜 그거 바라보고 있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함께 한번 기도하시는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어요. 환경과 사람 바라보지 아니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정말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기대하시는데요. 조용히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며 찬양하십니다. 기도의 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외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 사랑의 주님 응답 주리라. 사랑의 주님 응답 주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내며 피곤하게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을지어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나이까 주님이 세포 하나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고열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고 오늘 뜨겁게 한번 주님 앞에 이 기도의 함성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은 표현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인데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는 것이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함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5분 이상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